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에게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에게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원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68편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7절부터 오늘 18절까지가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흔적 혹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들, 19절부터는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마지막 뒤편에는 열방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높이는, 결국 예배 찬송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지는 바로 이것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반적인 그 흐름이 오늘 이 68편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는, 마치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온갖 비둘기 떼나 새떼들이나 이것저것 다 몰려들어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것저것 주워 먹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면 다들 놀라고 두려워서 날아가고 흩어지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 혹은 미워하는 자들, 그 앞지하는 모든 자들이 다 도망하고 흩어지고 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혹은 그 밀랍같이 불을 대면 금방 녹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다 흩어지고 도망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때에 사단마귀나 어둠의 세력들 혹은 방해하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의롭게 착하게 선행을 하는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본인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승리 그리고 기쁨, 이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냥 억지로의 그런 예배가 아닌 그 안에서 감격과 감사, 충만의 그 노래와 예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마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들어올 때의 그런 모습처럼 다윗이 춤추는 그런 광경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빼앗겼던 법궤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모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패배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 주변에서 온갖 주변 나라들 세력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마치 주변에 있던 다른 것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진짜 마음껏 뛰놀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분, 6절에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이 아니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가족이 없는, 곁에 누군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같이 연합하며 살 수 있게 하고 갇힌 자들도 끌어내셔 자유롭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들이 어떤 실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6절 끝에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오고 일어서고 분명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가로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자들,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형편은 메마른 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분, 채워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없이 혼자 그것을 하려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순간에는 내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다 전권을 휘두르고 큰 소리를 내보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메마른 땅밖에 남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의인의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들이 행할 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8절에는 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저 시내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한 1년여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막도 받고 율법도 받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 모든 특별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는 땅과 하늘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사람처럼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서 가신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권고할 때에 9절과 10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주시고 또 10절 끝에 보면 주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나 전략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고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집에 있던 여인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저 그들이 나가서 싸우고 수고하고 피 흘리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전쟁, 이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왕들과 나라를 다 흩으실 때에 그것이 14절 뒤에 보면 살몬의 헐몬산에 눈이 날림 같이 하나님 바람이 불고 불어내시면 다 흩날리고 어떤 세력,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바산의 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높은 산지입니다. 여기 이제 헐몬산도 여기 있고, 그래서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높은 봉우리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산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산의 산에 비하면 시온의 이 언덕은 너무나 낮고 야 너 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무시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 나라들 혹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것에 비교하게 되면 바산의 이 높은 산들과 시온산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들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없죠.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그들 앞에 서면
실패하고 낭패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높은 산들이 이 시온산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산들보다도 더 높은 하늘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높은 산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과 수만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7절에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인 전쟁에 능하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신의 산 성중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8편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실력의 대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보면 결국 자기 중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그 안에 앞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실패하고 낭패하고 황량한 이 메마른 땅과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 누구보다도 시디슨 그 패배, 슬픔 혹은 그 죄악의 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범죄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깊이 빠졌던지 그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금 그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승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그 자리를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오늘 이 68편 전체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의 모습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8편 전체에 걸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으로 남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멀리 계시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리 울부짖고 울고 긴 밤을 새워도 정말 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이 손길들을 또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귀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계획 혹은 내 감정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막혀졌을 뿐인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 좌표를 점검하고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항복하고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서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여시고 일을 이루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잊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어져 있는 그런 중심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시선, 중심, 마음, 감정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향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혹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수많은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높은 산들과 같은 온갖 감정들과 생각들과 내 안에 그 계획들 결국 나를 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가로막고 내 스스로 갇힌 자로 살게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기가 흩어짐같이 밀이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앞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 아이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더욱더 깊이 누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높은 산에 올라서서 성공해서 뭔가를 손에 쥐어서 큰 깃발을 내 손에 잡고 흔들고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혹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놓치지 않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막힘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화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옷이 흘러내릴 만큼 기뻐하며 춤추던 다윗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내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때에 주님 그것만큼 가장 기쁘고 힘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법궤 앞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의정자들을 특별히 믿는 우리 크리스천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일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혼돈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 또 우리 선교사 그 사역들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화로분들을 위해서도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친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 특별히 이제 10월 17일 준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귀한 그 잔치 자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온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결혼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 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의 영적으로 시작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늘 바라보며 내 중심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산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욕심이 나의 고집이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놓쳐버린 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마치 막힌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말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아니 오직 주님만을 더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생명과 말씀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앞에서 춤추던 다윗 온 백성과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뻐하였던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다윗의 그 시대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세대를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 내 감정이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자꾸만 내 나라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 그저 아직도 내가 주인된 나의 세상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나로 끊임없이 붙잡고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중심이 깨어지고 이 중심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앞서서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보호받는 유일한 통로요 그들이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계산과 내 판단
이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가산의 산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붙잡고 말하고 싶고 내 원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들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만의 산이요, 가산의 산이요, 세상의 산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견고하고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 하나님 오늘 날도 이 중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의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걸 통하여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과 빛나무 그리고 거룩한 그 흐름들이 내 안에 통하게 될 때 자연스레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동안 영원한 생명과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갇힌 자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복을 그저 내 안에만 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흘러가야지만 나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동체로 나만 만족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풍요로운 그 인생 잠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되고 또 울컥하고 또 흔들리고 또 엎드러지는 하나님 반복적인 내 실패의 그 인생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어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통로로 부름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그 통로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하나님께 은총이 하나님 그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막힘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이루어 얻고 내가 더 뭔가를 더 누리게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욕심이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막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발하고 스스로 썩어지고 스스로 고인물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통로로 잘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흘러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대로 간절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일상 되게 해주시고 나를 죄악과 실패와 낭만과 그 수렁에서